어디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말라기를 이 금요 기도 집회 때마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라기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신세를 지내다가 70년이 지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동체가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겉으로 우리의 성전이 회복되었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니 우리의 삶이 회복되겠다 싶었던 게 당시 다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회복은 즉시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웠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강대국의 지배 아래,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제사장과 백성들 모두가 무감각해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전은 세워졌으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이죠. 예배의 자리는 있지만 마음은 식어갔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귀한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희미해져 갔던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히려 악한 자들을 더 좋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기뻐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어디서 이 마음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왜 성전도 짓고 예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는 겁니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데 왜 우리 삶은 이대로인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편에 계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제대로 일하지 아니하신다. 악인들을 내버려 둘 뿐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 아니 하나님께 따지고 드는 이 말은 오히려 우리 시대에도 우리 입술로 은근히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금의 이 나라와 또 사회를 바라보면서 또 나의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인가? 왜 우리나라의 갈등은 깊어지고 신뢰는 무너져 있고 옳고 그름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 땅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다. 왜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실까? 왜 우리 믿는 집안에 이렇게 아픈 가족을 두셨을까? 아픈 병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제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만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럴 때가 있는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무엇을 바라보게 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답답함의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다루어질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크게 또 이 시간에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을 때, 정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세상은 이런 겁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할 때 하나님은 먼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 이제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런 정의로움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당신의 나라 이 땅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 편에서의 기준이 서 있는 것이 정의입니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그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위에는 아수르에게 망했고 아래는 바벨론에게 망했고 지금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이 땅을 호령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안 믿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들입니다. 말라기 전체를 보면요, 이 질문을 던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죄인이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고발되어 있는 것이 이 말라기입니다. 그들은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예배를 가볍게 여겼으며 언약을 깨뜨렸고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로 똑바로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찾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을 찾았지만 정작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정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더 그렇죠. 여러분, 이 강대국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온 세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삭제되어 있고 온 나라가 이제는 악한 세력, 악의 소굴이 이 전 세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저 멀리 있는 열방의 죄들을 열거하면서 그래, 내가 그들을 심판할게, 조금만 기다려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시선을 어디에 두시는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정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3장 2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의 앞부분인데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백성들은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서 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오시기를 원했죠. 악인을 심판하시고 불의를 무너뜨리시고 세상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좋아. 내가 임하면 그런데 너희 설 수 있겠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요, 남에게만 임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 앞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할 때 어디를 봅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 바깥을 보게 됩니다. 자, 저 악한 세상, 저 악한 사람들, 저 잘못된 권력과 부패한 세상, 부도덕한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죠. 물론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정의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 안에서 세상의 이 불의와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이 죄의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요, 마치 내가 CCTV가 된 것 마냥 너무나도 잘 캐치하고 우리가 잘 선명하게 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아니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쉽게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그 정의 앞에 우리도 서 있다라는 사실을 쉽게 간과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의 이 불신 세력에게만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고 계시는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가 나에게 이렇게 임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때로는 나는 피해가 주기를 원합니다. 더 쉬운 말로 이렇게 하죠. 하나님 오셨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당장은 좀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드러나길 원하지만 내 죄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패스 오버, 유월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불의는 심판받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교만, 어떤 냉소, 어떤 불신앙은 그냥 넘어가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어떤 사람이냐고 말합니까?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의 앞에 자기 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되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좀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잖아요. 저는 심판받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것 당연히 필요한 성도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먼저 향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불의가 있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더 향하십니까? 당연히 자녀들을 향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되 그 질문보다 앞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정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요, 너무나도 쉽게 남을 정죄하는 교만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 정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정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먼저 돌아보시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이렇게 우리는 정의 앞에 설 수 없습니다라는 비참함만 깨닫고 끝난다면 너무나도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보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길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우리를 더 이상 절망에 가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시는 길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 두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이루실 참된 왕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죠.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악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용인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백성의 질문에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3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만군의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그의 성전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가 길을 준비하겠다고 하십니다. 길을 준비하는 자, 여러분 누굴까요? 네,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3장 1절로 돌아와 볼까요? 그러면 자, 그 사자가 길을 예비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세례 요한 이후에 주가 성전에 임하실 주가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이 말씀 말라기 구약의 문을 닫는 이 말라기의 말씀이 신약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약 400여 년이 흐른 뒤에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라기 3장 1절의 이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와서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회개하라라고 하죠. 회개하라. 왜 회개를 선포합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이제 그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교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너희를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한 하나님 이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수많은 왕들이 실패했죠. 예배는 무너졌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지만 다시 한번 무너지고 언약도 가벼워졌고 삶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정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먼저 길을 예비할 사자를 보내주시고 그 길 위에 정의를 이루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3장 1절의 말씀 단순히 누군가 오실 거야 라는 아주 단순한 예고가 아닙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백성들의 의문에 하나님께서 현답을 내놓으신 것이죠. 그 정의가 아니라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너네 그냥 편하게 있어, 안심해 라는 그런 위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오신다라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정의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즉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은 너무나도 뜨겁죠. 그 불을 우리가 지금은 일상에서 경험하기가 어렵죠.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잿물과 또 이 불,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이 죄에 대한 심판의 화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여러분, 불은요, 불순물들을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잿물은 더러움을 씻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이미지이면서 동시에 회복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 이렇게 금과 은을 이렇게 연단하는 장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과 은을 재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불에 넣는 것이죠. 그것은 은과 금을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참된 은만을 남기기 위해서, 그 은의 빛을 영롱하게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다 드러내고 이 불과 잿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위함이라는 겁니까? 너희를 죽이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시는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한대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하면서도 지금 하나님께 정의를 요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회복될 첫 번째 포인트를 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향해 정의를 말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이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그 정의를 말하는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서 있는가, 우리가 예배로 회복되었는가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이 말라기의 백성들처럼 예배의 형식만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예배가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이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다시 예배자로 회복시키시는 겁니까? 아주 단순하죠.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 이 세상이 악한 시대에도 우리가 먼저 나의 예배됨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사가 회복이 되고 식어진 마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 영신교회가 다시 세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뭘 봤어요? 하나님의 정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연단하는 불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잿물에 씻겨져 나아갈 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놀라운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신할 한 사람을 바로 그 연단하는 불의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가 서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서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서셨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견딜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공의로운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그 값으로 치러주셔서 우리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세상에서 볼 땐 2000년 전에 죽고 사라진 예수 위인 이렇게만 여기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가장 완벽하게 세워진 자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에 앞에 설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의 앞에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정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대신 완벽한 의가 되어주신 세상의 참된 왕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왕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시는 참된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자로 회복이 되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은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까?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구원받지 못할 만한 이유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어요.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여러분,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의 백성들은 예배만 무너진 게 아니었죠. 그들의 삶 전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거짓과 음란과 불의가 있었고요, 품꾼의 삭슬을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 경외의 모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혹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바깥에서의 이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의 고백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의 모습을 따로 구분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바깥에서의 모습, 하나님께 평가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이 심판 앞에서? 저는 솔직하게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무너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왜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었을까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기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분인데 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활짝 열고 인도해 주셨을까요? 그 답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자격으로 서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온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삶에 흠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 불변성의 큰 파트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 언급된 죄들을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죠. 심판하겠다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시고 언제나 의로우시고 언제나 죄를 죄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절대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정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이 두 번째에 있는데요. 이 불변성이 갖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수없이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이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대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죄를 심판하시는 정의,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구원의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곳,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 불변성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이루어 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정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에도 창세 전부터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변치 않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지키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제가 해군 출신이지 않습니까? 좀 아시는 분 아시겠죠? 자랑을 하면 제가 군함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서양을 통과하게 돼요. 태평양을 통과합니다. 정말 집채만한 파도들을 많이 통과하게 됩니다. 밤에 그런 파도를 만나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 큰 배의 위에까지 파도가 덮칩니다.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어두컴컴하고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레이더를 보더라도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그러나 저 멀리 보이는 우리가 돌아갈 등대가 보이면요, 그때부터는 다 왔다라고 안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길이 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불의가 파도처럼 거세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라의 모습을 통해, 때로는 우리 가족들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어둠 속으로 우리를 가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파도가 등대는 무너뜨리지 못하고 저 육지를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불의가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없앨 수 없듯이 우리의 죄와 절망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릴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를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지금 이 예배당,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만 바라보다가 무기력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다가 절망에 머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변치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혀주신 그 십자가의 빛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우리의 질문이 십자가 앞에서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